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 작품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치입니다. 이번 시간엔 피에타 일부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습작과 바티칸 피에타, 콜론나의 피에타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에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죠.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지면 모인 사람들 모두 슬퍼하며 애도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화가들은 이 순간을 애도란 주제로 묘사하고 있죠. 애도는 십자가에서 내림과 이어지는 상황으로 십자가를 배제하고 거의 같은 등장인물이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싸고 슬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슬픔 또는 비탄이란 뜻을 가진 피에타는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모습을 기본으로 성모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어 내용은 스타반 마테리라 하는 성모 애가와 많이 닮아 있죠. 애도와 피에타의 순간을 전해주는 그림들이 슬프고 애절한데, 이에 곁들여 슬프지만 아름다운 선율의 성모애가가 흘러넘칠 때 예수님의 고귀한 죽음을 안고 있는 성결한 어머니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며 위로하고 있죠. 특히 미켈란젤로는 어려서부터 사망 직전까지 피에타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갖고 여러 개의 작품을 남기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피에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17세에 조각한 계단의 성모라는 대리석 부조인데요. 미켈란젤로는 6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유모에게 맡겨져 양육되는데, 유모의 남편이 돌을 가공하는 석공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돌을 만지고 다듬으며 자라게 되는 조각가로서 숙명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죠. 화면을 꽉 채운 성모는 계단 옆에 앉아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데, 옆모습을 보이며 시선도 아기가 아닌 정면을 주시하고 있죠. 옆에 5개의 계단이 보이는데, 당시 미켈란젤로는 메디치카의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수학하며 신플라톤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한 마르실리오 피치노가 인간을 5개 층으로 나누어 최고 단계를 넘어서면 신과 합일의 단계에 이른다는 주장에 따라 5개의 계단에 아이들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피에타를 조각하기 3년 전 테라코타 찰흙으로 만든 30cm의 아주 작은 소조 작품으로, 성모는 2발을 모으고 앉아있고 무릎 위에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이 뉘어져 있고,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응시하고 있는 바티칸 피에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발견 당시 마리아 옆에 에로스의 머리와 날개가 부서진 채로 발견되어 성모 옆에 에로스가 조각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좌측부터 25세의 모든 피에타 작품을 대표하는 바티칸의 피에타를 제작하고, 이후 50년 지난 75세의 피렌체의 피에타를 조각하고 80세의 가장 큰 팔레스티나의 피에타를 제작하는데, 등장인물이 분리되지 않은 채 미완성으로 남겨져 있고, 사망 직전까지 얼굴을 다듬던 론다니니의 피에타를 남기고 있죠. 미켈란젤로는 피에타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4개의 의미 있는 피에타 조각을 남기는데, 마지막 작품인 론다니니의 피에타의 완성을 위해 끌과 망치질을 하며 자신의 자서전이기도 한 피에타와 함께 예술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스컬프처라고 하는 조각은 라틴어 도로네다 잘라내다라는 의미의 스콜페레에서 유래한 것으로, 미켈란젤로는 조각상은 작업 이전 이미 대리석 돌덩이 속에 간직되어 있으며 나는 단지 깎고 다듬으며 심사숙고 생각한 바를 끄집어내는 과정이며 이 작업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고백하며 시스티나의 프레스코화 작업을 하던 기간 제외하고 평생 피렌체에서 조각에 몰두하는 삶을 살았죠. 바이블 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 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유명한 바티칸의 피에타인데요. 예수님은 가진 고문으로 수척해진 몸과 온몸과 손발의 상처와 못자국까지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그 고통까지 느낄 수 있는 작품이며, 이 작품 이후 미켈란젤로에게 피에타는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는 물론 사모했으나 이루지 못한 사랑의 대상의 표상으로 여기며 작품에 임하게 되죠. 위에서 내려다본 형태는 예수님은 사선으로 하늘을 향해 누워 계시며, 성모는 2 무릎으로 예수님을 받치며 감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당시 이 작품을 본 평자들은
24세의 무명 젊은 조각가의 작품이란 점에 대해 놀란 나머지 의심하기에 이르자 미켈란젤로는 마리아의 어깨부터 몸으로 걸치는 대각선 띠에 미켈란젤로 보나르티가 제작했다 라 새겨놓으며 자신의 작품임을 입증하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죠. 예수님의 평온히 잠든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대한 감사를 엿볼 수 있으며 미켈란젤로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평화로운 얼굴, 균형 잡힌 몸매와 처진 한쪽 팔은 이후 모든 회화나 조각의 피에타 작품에 예수님을 묘사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겠죠.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준 사진이고요. 예수님의 축 늘어진 팔은 그리스 로마 시대 부조에 나타나는 전사한 영웅의 팔 모양을 재현한 것으로 칼을 들고 용맹스럽게 싸우던 영웅의 오른팔이 죽음과 함께 상실된 용맹의 비통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팔에 적용하고 있죠. 두 발의 못자국 위치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두 발을 포개어 한 개의 못으로 박은 14세기 이후 도상에 충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마리아를 젊은 처녀의 얼굴로 묘사한 것에 대해 당시 화단에서 비현실적이라 비난했지만 단테의 신곡에 심취했던 미켈란젤로는 신곡의 천국편 33장 성 베르나르의 기도 중 동정녀 어머니 당신의 아들의 딸이어에 근거한다고 밝히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또한 미켈란젤로는 신의 어머니는 지상의 어머니처럼 울지 않는다란 말대로 그 누구도 알지 못할 슬픔을 마음속으로 새기며 절제된 모습으로 아들의 시선을 보며 명상에 잠긴 듯한 무표정에 가까운 고요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아들을 주신가 거두어 가신 모두 하나님의 고귀한 뜻으로 받아들이는 위대한 순종을 담담하게 묘사한 것이며 왼손 바닥을 하늘로 향함으로 아들을 그의 아버지 품에 돌려드린다는 의미를 나타내 보이고 있죠. 여기서 왼쪽 손의 손가락과 손톱 부분이 오른손과 다르고 좀 부자연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1972년 5월 21일 헝가리 출신 호주인이 자신이 부활한 예수라며 망치로 15번 타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코와 왼쪽 눈, 왼쪽 손가락이 박살낸 상태로 그 파편으로 보부가 불가하여 후면에 돌을 떼어 손가락을 만들어 복원한 것으로 이후 이 작품은 방탄 유리로 보호되어 관객을 만나게 되었죠. 성모의 얼굴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죠. 콜론나의 피에타 영궁은 63세 때 검정 분필로 그린 A4 용지보다 좀 작은 소면인데요. 비토리아 콜론나는 귀족 출신의 여류 시인으로 40대 중반 과부인데 미켈란젤로와 종교적, 철학적 관심을 공유하며 교류하게 되며 우정의 표시로 그녀에게 이 소묘를 헌정하게 되죠. 이 소묘를 받은 콜론나는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격려하며 조각으로 제작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구설에 휘말리길 원치 않았던 미켈란젤로는 콜론나 생전에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마지막 작품인 론다니니의 피에타로 구현하게 되나 결국은 미완성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로마네스크 방식의 성삼위일체 도성과 같은 구도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대신 성모와 성령을 의미하는 왕가슴 비둘기 그 아래 예수님을 일직선상에 배열해 놓고 있죠. 성모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를 들어올리는 새로운 구도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성모는 두 손을 올려 슬픔을 표시하는 오란스 자세를 취하고 있고 성모가 양다리로 예수님의 몸을 지탱하고 두 명의 천사가 예수님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모습으로 마치 아기가 태어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죽음을 통해 다시 성모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중첩시키고 있어 이는 부활을 통한 영생의 소망으로 연결되고 예수님 팔 아래 성모의 두 다리는 마치 그리스도의 보좌와 같이 보여주고 있죠. 지금까지 미켈란젤로의 바티칸 피에타와 콜론나의 피에타 연구를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피에타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